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한 절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중하고 선과 연합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시고 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유업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빗부림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후에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해주시고 이렇게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의 생애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바른 말씀에 눈을 뜨고 또 성경적 신약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참으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할 때 저희들에겐 거짓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육신적이 아니라 참으로 영적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는 그 사랑의 진실성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이 가고 또 이 말씀에 동의하며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에 설교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본문 말씀처럼 그대로 있죠.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그래서 앞부분에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위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배려는 참으로 많이 있죠. 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나 친절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도 볼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언어라고 합니다. 볼 수 없는 사람에게 길을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것은 배려죠.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인도하는 것, 참으로 배려죠. 참으로 장애인 중에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유럽 국가들에서 100여 년 전에 한 작은 친절 운동, 친절 전통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좋아하시죠? 우리 식사 후에 여러분 커피 잘 드셨죠? 여러분은 혹시 서스펜티드 커피를 여러분 아십니까? 서스펜티드 커피. 이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커피입니다. 비록 식은 커피를 마셔도 이 커피는 참 따뜻한 커피입니다. 잠깐 세상의 모든 삶의 수고와 고통을 잊게 하는 커피입니다. 여러분 그런 서스펜티드 커피를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드셔봤을 것이에요. 이 서스펜티드 커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커피는 한 사람이 자기 커피를 사 마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실 형편도 안 되는 그런 공공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추가로 한 컵 값에 미리 커피값을 지불하고 내는 커피값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말한다면 맡겨놓은 커피를 서스펜티드 커피라고 그래요. 이를테면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놓아놓고 가는 커피를 말하는데 노숙자들 뿐만 아니라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이 서스펜티드 커피를 먹고 마시고 가라는 인간적인 배려인 것입니다. 요즘엔 이런 선행 나누기가 커피 외에 음식까지도 이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가 필요한 사람은 카페나 레스토랑 출입구에 들어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맡겨놓은 커피 있어요? 물어보면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면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스펜디드 커피의 특징은 기부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만날 일이 없어요. 기부자는 생색도 내지 생색을 내고 받는 사람은 감사 표시를 해야 할 그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순전히 나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푸는 것이에요. 받는 사람은 누군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님 기도하겠죠. 이 전통은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던 시절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예. 전후 재건 호황기에 들어서고 있을 때 사람들이 살만해지자 이런 관습 시들해져 버렸는데요. 그랬던 것이 2년 전 유로존 위기가 닥치면서 실업률 증가가 올라가면서 매일 기업들이 도산할 때 이런 위기로 피폐해진 유럽을 또 다른 지역까지 이제 퍼지게 하는 그런 훈훈한 그 전통이 다시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최빈곤국인 불가리아에서도 이미 150개 이상의 카페가 이 전통으로 서스펜티드 커피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장미의 향기는 그 장미를 건네주는 사람의 손에 언제나 머물러 있다고 말하죠. 사실 이런 말과 배려는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누군가가 그 친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배려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 떠난 자리도 아름다워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은 그 사랑과 친절에 속임이 없고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각박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런 사랑과 배려, 그런 친절을 참 보기 힘들죠.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월이 변해도 시간이 지나도 마지막 때가 되어도 여전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랑, 그런 거짓 없는 사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해 저는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본문을 저는 신학교리의 핵심인 로마서에서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의 헌신과 한 지역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로마서 12장 한 장에 걸쳐서 정확하게 또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 2절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자신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다음에 승리한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미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2절은 더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입증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2절까지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다른 성도와의 관계, 외부에서 세상에서의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처신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럼 오늘 본문 12장 9절에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이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로마서 12장 1, 2절은 이미 다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3절부터 오늘 21절까지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실행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는 수학 공식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공식은 타협이 없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로마서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교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실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느슨한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신약성도에 있어서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변적인 교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여러분이 헌신하고자 했다면 로마서 12장 1, 2절에 머물지 않고 3절부터 21절이 바로 여러분의 실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는 보이는 조직체이지만
우리는 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동역하게 돼요. 동역자는 인생의 동역 사역의 짐을 나누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짐은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혼자서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나눠서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큰 곤봉 여러분 위로 아래로 이렇게 돌려본 적이 있으시죠? 나 힘들다 해서 살짝 드는 신용만 하게 되면 다른 지체가 얼마나 힘들까요? 큰 무거운 짐을 지는데 나는 힘든 신용만 하고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들어서 그걸 들었을 때 힘의 분산은 참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연으로 이 지역계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 생에 정말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팔다리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적재적소에서 최상의 각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6장 13절의 지체라는 것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몸이 아닌 영적인 몸인 지체를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15장 5절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에 들어온 이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인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완전한 여러분이 그 유기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본문에 한 절을 정했는데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9절 말씀하고 있죠. 평소에 부담 없이 자주 읽었던 말씀이고 접했던 말씀입니다. 귀에 익은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 난해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꾸밈이 없이 거짓이 없이 하라. 정말 간단한 말이지만 정말 실행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누가복음 10장에서 저는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잠시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정말 이것이야말로 서스펜티드 이런 배려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사랑의 거짓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사역하시는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는 사마리아인들은 늘 미움과 질시와 멸시의 대상이었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늘 예수님께 늘 사랑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가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일명 오늘 양복 입은 무당들, 오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급 사람들이 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 레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가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묻히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다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정말 아무런 사심이 없이 대가 없이 사랑에 거짓 없이 베푼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도요. 진정 거짓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랑도, 우리가 전하는 친절, 베품, 배려도 거짓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서신 말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성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라 했습니다. 순결하고 그다음에 정직하고 그다음에 좋은 평판을 얻고 사랑스러운 것, 거짓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 바울, 그의 제자들, 그의 모든 헌신과 사랑은 정말 거짓이 없었고 숨김이 없었고 가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사랑을 베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과 혼과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첫 번째 바퍼 목사, 체일도 목사처럼 지나간 노숙자에게 바퍼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먼저 사랑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 대상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고 나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목적이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죠. 복음을 제쳐놓고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그거는 인본주의 사랑인 것이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저는 사랑에 거짓이 없으려면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거짓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거짓이 없게 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으려면 저는 첫 번째 자신의 사랑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라. 사랑을 내가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 내가 올바른 내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입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 사랑을 내가 바로 알고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정의를 너무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논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도 착각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소유를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뭘 바퍼주고 북부스터주고 죽 써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중요성, 그럼 4절부터 7절은 사랑의 정의입니다. 이 사랑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사랑의 커트라인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악이고 그것은 선이고 그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변개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유아세례는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변개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올바르고 지키고 섭리로 보존하고 영감으로 기록하고 섭리로 보존하는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지키신 성경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실행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그렇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것만 읽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는 사실에 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면서 사랑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한국 김대성이 나온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거의 7, 80%가 입에 저변 확대가 확 됐어야 했었습니다. 아, 이거 잘못된 성경이구나. 지금까지 속았구나. 사실 어쩔 수 없었지. 대체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엄연히 나온 지가 20년이 됐고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면 그들에게 성경 변개는 참으로 심각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감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거짓 없는 사랑을 실행하려면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데 나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려면 먼저 내가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다시 한번 자신에게 되짚어봐야 할 말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받은 사람인가? 받았다면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요한일서 3장 1, 2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랑은 바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은 마땅하도다 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요한복음 다 기록했죠. 참으로 성령님의 의도인지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은 동일해요. 예,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하고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사랑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실현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은 인간이 먼저 실행할 수 없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가장 큰 사랑의 행위입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그 두꺼운 물층이 핏빛으로 물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솔로몬 노래 8장 6절에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있죠. 예.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죽음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어떠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영화나 포스터나 소설이나 어떤 주제도 이런 문구는 없었죠. 이런 문구를 쓰면 기가 막힐 텐데 그들이 모르죠. 성경을 알 리가 있나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런 문구는 못 들어보셨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악으로 찌든 나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할 때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다 했어요. 사랑의 깊이를 말하죠. 오래 참아요. 참고 또 참아요. 사랑은 친절하다는 얘기는 사랑의 넓이를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은 깊고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다.
쫙 퍼져 있고 깊다는 얘기예요. 뭘 보여줍니까?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말씀을 딱 제시하면 그래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도 이게 낫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그 사랑에 거짓이 없으려면 두 번째, 서로 같은 생각을 품으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에 거짓이 없으려면 서로 같은 생각을 품으라. 사실 이건 이제 실행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사랑을 점검했다면 두 번째는 내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15, 16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같은 생각을 품어라.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하는 자들 앞에서 울 수는 없습니다. 소상집에 가서 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같이 노는 건 즐거운 것이에요. 그럼 다른 누군가가 공경에 처했을 때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은 슬픔을 나누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이미 다 승화해버린 사람들이죠. 인간의 본성을 이미 다 건너뛴 사람들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간직하고 정말 잃어버린 떠날 때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떠날 때도 남겨놓을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곳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사랑이 반대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반대말은 저는 두려움이라고 봐요. 물론 사람들은 무관심이라고도 합니다. 사랑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긍정적인 것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부정적인 것은 두려움에서 나오는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행복이 있고 만족과 평화와 기쁨이 나오지만 두려움에서는 분노와 미움과 걱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빌보서 2장 2절에서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하지. 서로 같은 생각을 품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집에 가서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 집에 간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신 거예요. 굳이 살리실 것이면 왜 울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셨지만 한 인간의 죽음, 한 인간의 유약함과 나약함을 주님께서도 동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함께 우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통치자의 왕으로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서 그 한 가정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주님은 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거짓이 없습니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그런 사랑을 멸시했고 주님의 그런 사랑을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겼었습니다. 주님은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분으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요, 정말 아까 사마리아 그 베푼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대한 그 배려와다가 거기에 사랑과 거기에 동참과 거기에 희생,
예. 희생과 동참, 사랑, 배려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배려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미국의 미주리 주에는 매년에 꼬마 미인대가 있다고 합니다. 꼬마 미인대가 있는데 한국 사람도 간혹 모르고 참가했다가 오해나 실망을 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역시 선진국에는 이런 대회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한국인 가장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딸아이를 그 대회에 출전시켰다고 합니다. 출전한 꼬마 미인들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휘황찬란한 조명을 받으며 한껏 뽐내고 저마다 장기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 가장이 보니까 그렇게 내가 봐도 예쁠 것도 없고 그렇게 짤딱막한 키에 뚱뚱한 아이가 많고 얼굴에 주근깨 투성이에다가 내가 볼 땐 전혀 꼬마 미인이 아닌데 자랑스럽게 나온 것이에요. 어떻게 미인을 뽑는데 저런 아이들을 출전시켰을까? 야, 우리 딸아이는 대상 따놓은 당상이다. 예,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뚱뚱하던 주근깨가 있던 꼬마 미인들은 등장할 때마다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이 박수소리만큼 이 응원을 주는 거죠. 가족은 물론 관람객까지도 몇 번씩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마침내 입상자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웬일입니까? 자신의 딸아이는 당선되지 입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인대 수상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딸아이보다 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던 아이들이었어요. 주근깨 투성이에 뚱뚱하고 외모로 전혀 보잘것없는 아이들이 미인대 대상 우수상 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의 핸디캡을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외모가 비록 이쁘지 않아도 박수를 받게 하고 자신들의 자신감을 심어주게 하는 행사가 바로 꼬마 미인대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배려가 있습니까? 그제야 그 사람은 이 의문이 풀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때론 박수와 격려를 받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칭찬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1등만 아니라 꼴찌에게도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직까지 그런 미국 사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흐름은 이미 기울었지만 아직 그런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신경 써주고 같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려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의 거짓이 없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동역자는 고통은 바로 나의 고통이다. 사역자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우리는 같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레버라는 것은 동역자죠. 같은 짐을 지고 같은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역을 위해 같이 울고 사역을 위해 같이 웃고 사역을 위해서 같이 땀을 흘리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그 사랑에 거짓이 없으려면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 12장 14절 여러분 보시죠. 14절 보시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는 이것은 이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부분에서 완결을 보고 싶습니다. 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죽은 자 함께 즐거워하면서 나를 박해하고 이제 나를 저주하고 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걸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17절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순간은 여러분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값진 간증을 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여러분을 박해할 때 같이 받아치고, 여러분을 저주할 때 같이 저주하면 그리스도인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간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실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 이 사역을 행하고 여러분 동역하고 아낌없이 여러분 드리고 여러분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선의 여러분 섬김인 것입니다. 그런 간증도 없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서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라겠습니다. 이 온전한 띠가 여러분에게 있었을 때 어떤 악으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난관이 부딪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거짓 없는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내고 박해한 데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당사자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개인의 직장생활, 또 사업체 모든 부분에 저는 적용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17절부터 21절은 여러분이 세상 밖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12장 9절에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가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음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전서도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 했어요. 그래서 가식 없는 사랑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는 것이죠.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도로 믿는 지역교회에 들어온 이상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온 지체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의 서로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유기체적 지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이 끝까지 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고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른 지체를 여러분이 세워주는 좋은 방편은 많습니다. 내가 가진 형편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진 형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우는 겁니까? 바로 이 성경도 없는 지역교회에서 배우고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났는데 갈 교회가 없는 사람, 참으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특이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소식은 설교자로서 익히 제가 알고 있었지만 신문에 나오기까지는 참 나올 줄은 의외였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좀 그래도 크게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천, 한마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나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교회 가지 않겠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날 교회가 세습하고 싸우고 횡령하고 논문 조작하고 갖가지 성추문에 그런 모든 그런 교회들에게 정말 신물이 난 것이에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정말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나올 법도 해요.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또 다른 붕괴. 과거 오랫동안 교회를 청년 시절, 학창 시절 다녔으나 이제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칭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 왜 가나안 교인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말하기를 구약 속 히브리인들이 찾아 헤맸고 약속의 땅이었던 그 카나안이 아니라 거꾸로 카나안이라 안나가
안나가 교인. 그래서 안나가. 그래서 안나가 교인이면 좀 그러니까 거꾸로 해서 가난한 교인이래요. 이유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들 숫자가 통계조차 없을 정도로 되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목사들은 감정의 호수에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 결국 돈복통 내밀고 시대착오적인 예화만 늘어놓고 그런 설교에 견딜 수 없었고 대다수가 30, 40, 50대라고 합니다. 교회는 돈을 너무 밝히고 화려한 건물만 세우기를 좋아하고 세상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 진짜 정말 40, 50대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있어요. 이를 두고 한 한국 목사는 가난한 교인이 기존 교회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드러내는 시대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수 있다. 그 말은 맞아요.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된다. 참으로 그런 사실은 참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가난한 교회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서 문의 온 자매로부터 온 말이 있는데요. 딸이 그런 것이에요. 어머니가 그 교회 다니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다른 데로 가야 될까? 딸이 말하는 것이에요. 엄마,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결론은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다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갈 데가 없는 한국 교인이에요. 여기 나와도 그렇고 저기 나와도 그렇고 한마디로 도찐개찐이라는 것이에요. 나와봐야 시간만 걸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 알아야 되고 이거 바로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 들으면 지역교회는 어딘가 있는 것이죠. 예. 교회에 다니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 답변을 말하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이고 군대에 가지 않는 군인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시민이고 손님을 맞지 않는 장사꾼이고 독자가 없는 작가 같고 팀이 없는 축구 선수와 같고 침이 없는 벌과 같고 물이 없는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한 이러한 진리들,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 이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 이걸 어디에서 실현하고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바로 이 지역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6절 9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자의 처해진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권면하고 성실함으로 또 근면하고 즐거움으로 할 때 그것이 정말 사랑의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거짓 없는 사랑을 실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